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당신을 찾아왔던 유대인의 최고 지성인이자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4장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 두 사건은 서로 독립된 사건이고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건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피지 않고 넘어왔던 요한복음 3장 22절에 기록된 말씀, 즉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내용들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고 곧바로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건너뛰게 되었던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와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서로 비교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싶은데,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는 상당히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엘리트였죠. 그에 이제 반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다라는 것, 그것 외에는, 그러니까 이 이름조차 기록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와 돼지, 짐승처럼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또한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높은 관직에 있었던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회에서조차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진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대낮에 몰래 사람들을 피해 다닐 정도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에 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민족적으로도 이방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사마리아 여인 그 개인적인 생활마저도 자랑할 것이 없는 진짜 부끄러운 투성이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했을 때에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고 누가 더 행복한 사람 같습니까? 당연히 니고데모가 더 행복한 사람이고 더 주목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둘 중에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부끄러움 투성이었던 사회적 약자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기를 찾아와 준, 그것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저명 인사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훨씬 더 이로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에 대해 관심조차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있던,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있던 사회적 약자였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말씀의 핵심이자 복음을 꿰뚫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영광과 존귀의 삶을 살 수 있으셨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오히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어도 니고데모와 같은 저명 인사나 왕과 고관 대신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시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잔칫집이나 당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곳보다도 슬픔 속에 있는 가정들, 소외받으며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주님은 왕의 자리, 높은 자리, 부귀영화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종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위해 당신이 희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요, 늘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권세까지도 다 포기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는지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4장 이후의 말씀부터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지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막혀있는 모든 담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들이 더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쭉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방송실은 어제 사진 한번 좀 미리 좀 챙겨놔 주십시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아멘.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또 이제 당시 부패했던 권력자들을 다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에 오래 머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각종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역시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다양한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아무튼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유대 땅에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의로운 선지자 또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따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당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즉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수많은 인기들을 이용해서 그 유대 땅의 자리를 잡고 보다 활기차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곳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달려나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유대 땅의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즉 인기가 높아지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세력도 확장되어졌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땅의 자리를 잡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이로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유대 땅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진짜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과 뭔가 큰 뜻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유대 땅으로 모이는 실정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의 유력 인사였던 니고데모까지 찾아와 가지고 인생의 답을 물었을 정도였는데, 그만큼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유대 땅을 등지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도시였던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등지고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저기 보시면 밑에 노란색으로 유대가 있죠. 그리고 저 보라색 타원형으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가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계속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와 관련된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냐면,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말고도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되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아수르가 시행했던 포로 혼합 정책에 따라서 아수르 포로 중에 상당수가 북이스라엘 지역, 즉 사마리아 지역으로 끌려와서 다양한 민족들이 저곳에서 어울려서 생활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민족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함께 어울려져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인들 당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다. 너희는 더러운 민족이다.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더 이상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또 이제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포로 생활을 한다고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같은 민족끼리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더러운 변절자라고 욕하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당신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맞냐? 인정머리 없는 놈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과 관련되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그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스룹바벨과 학개가 중심이 되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는 역사적인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 성전 재건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거룩한 일들에 너희같이 더러운 피가 섞인 사람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났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로 돌아가서 그리심산이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그들만의 성전을 새로 짓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과의 교류를 완전히 끊어버린 채 서로가 완전히 남이 되어서 서로를 배척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는 원수지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도상에서 보십시오.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마리아 지역, 주 지역을 직진으로 간통해서 가면 제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듯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갈 때에 옆에 빨간색 표시를 보시면 저게 요단강이 있습니다. 험난한 요단강 줄기를 건너야 되었고 저 데가볼리와 또 베레아와 같은 큰 강약길, 그 무서운 강약길을 거치면서 둘러 사마리아인을 피해서 갈릴리로 또 유다로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그들은 내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사마리아 땅은 밟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을 밟으면 나 역시도 더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과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고 그들이 밟는 땅은 함께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은 발길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 땅으로 가시겠다. 의도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발길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냐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곳에서 높아지고 자리를 잡는 일보다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갔던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들이 5절 이후에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말씀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해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6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의 12시는 식물이 타 들어갈 정도로 너무 덥기 때문에 뭐 그 시간에 길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활동조차 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사람들의 인적을 피해서 물을 깃기 위해 예수님이 쉬고 계셨던 그 우물가로 나와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이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발길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땅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 아닙니까? 즉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모두 계획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찾아오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것에 빠져서 내 잘난 맛에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야 되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진짜 천국의 백성이 될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뭔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먼저 이 자리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 이곳에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심령이 가난한 분들, 마음에 무거운 짐진 분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필요한 분들, 치유와 회복과 주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이곳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땡볕이 쏟아져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대낮에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까?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은 벌써 5번이나 결혼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5번이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여자가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다면 진짜 이 여자의 운명은 정말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분명 삶 속에 말 못한 아픔, 괴로움들이 수없이 많이 따랐을 것이고 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여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보다도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삶을 두르고 있었던 삶의 결핍들이, 삶의 부족함들이 결국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의 인적이 드문 정오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혼자서 물을 기르러 이곳을 찾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 여인의 결핍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음 시간에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과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이 다 치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숱한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녀의 문제와 고통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식들이 애를 먹이고 남편이 속을 썩히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이 아프고 사고가 나고 물질적인 곤란을 겪게 되거나 관계가 막히게 되고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질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문제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내 아픔의 문제들은, 내 삶의 결핍들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콜링 신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주님을 찾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은요,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목마릅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들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족들의 문제, 또 우리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신과 위로와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곳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자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간절히 예배드리시고 또 짧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기도드리심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분들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고 풀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